2026년도 오늘 그 새해 첫 설교인데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소망과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도전받고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 표를 저기 우리가 앞에 뭐 붙여져 있지만 심고 거두는 해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부터 심고 거두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었고, 그래서 이 공의의 원리에 대해서, 이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풀어준다고 했었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는 거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거둘까?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것들이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아름답게 수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은 부흥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은 세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변혁적인 그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러한 기도 응답이 되었던, 아름다운 결실이 되었던, 더 나아가 구원이 되었던 이러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고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양식을 보면 거두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거두면서도 심는 자고, 심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심고 있기 때문에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심는다. 우리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성령 심는다라는 우리가 이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표제가 되는 이 성경 구절도 읽어보겠지만, 성령 안에서 심는다. 우리가 마치 농부가 농사를 할 때 씨를 뿌리듯이 씨가 뿌려져야만이, 그죠? 우리가 열매를 얻듯이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 씨를 뿌리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라고 명명백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심었던 것,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또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것들,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물을 가지고 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죠? 구하고 헌신했던 부분들, 또 여러분의 몸으로 봉사하고 주의 일에 힘썼던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공의를 따라서, 축복과 형통의 원리를 따라서, 자신의 성품, 보좌의 기초인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올바른 방향 안에서 주님 앞에 심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표를 한번, 또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읽어보면서 올 한 해 주시는 우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2025년도에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얼마나 심어왔고, 어떻게 심어왔고, 언제 심어왔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들, 영적 지식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지식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 지식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오늘 반영된 설교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왜? 주님이 축복을 주고 싶고 형통을 주고 싶고, 이것이 바로 통치와 경영의 원리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는 거죠. 심다는 게 뭐냐면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뭔가 헌신을 요구하고 수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수동적인 느낌이 아니라, 뉘앙스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그죠? 믿음도 폐쇄적이고 어떤 사변적인 지식 측면의 차원이 아니라 뭔가 발휘되어지고, 성경 표현대로 하면 적극적으로 장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투자하는 삶, 그러한 우리 안에 주도적인 자유지를 가지고 액션을 취했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보상이 주어진다. 저는 하나님이 상업적인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당신은 이만큼 나를 거두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쪽 측면만 바라볼 게 아니라 농부가 씨를 심을 때 결실을 기대하듯 하나님을 기대하고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다. 믿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19장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9장에 우리가 알지만 이걸 읽고 다시 여기를 넘어가 볼게요.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죠? 어떤 보상이 있냐 이 말이에요. 28절에 지금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27절에 어떤 보상이 있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와 있지만 비용을 계산하란 말이 나와요. 예수를 믿을 때는 비용을 계산한다. 물론 자세히 오늘 또 할 수는 없지만요, 제자도의 길을 걸을 때는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가치가 완전히 전환되고 가치가 이동하고 가치가 올인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치를 따라 그 가치에 행복이 있음을 믿고 그 가치에 투자하고 올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눈이 열어졌죠. 아,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것이 참 가치가 있다. 참된 가치에 대한 확신이 들고, 그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흐르냐 이거죠. 이것이 진정한 우리 안에 뭐랄까요? 참된 뭐라 그럴까 이게? 신이라 그럴까요?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는 것, 그 우선순위, 그것이 우리 안에 각자의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눈이 열어졌어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고,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모와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며 나를 따라야 된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러한 좁은 길일지라도 참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를 따른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 안에서 심는 큰 의미에서 행위죠. 액션이죠. 무엇을 얻냐 이 말이죠. 씨를 심었는데, 내 삶을 드렸는데 무엇을 얻으리까?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무엇을 얻고자만 하느냐? 물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숭고하고 굉장히 높은 차원, 높은 레벨의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성령이 주신다. 믿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부활 시의 의인의 상, 주님이 주실 면류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그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이 내게 풍성해지고 확고해질 때 인내가 발휘되어지는 것이고요.
오래 참아지는 것이고요. 절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오늘도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씨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상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씨를 심어요? 내가 심은 것들이 바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어요. 인내하지 못해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거두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몰라. 그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이 씨를 심음을 통해서 단순히 기도 응답을 넘어서, 단순히 이 땅에서의 결실을 넘어서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분깃과 전리품과 어떠한 신령한 복들을 내게 주실지에 대해서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증가되면요, 또 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없는 사람은 폐쇄적이 되고 수동적이 되고 마치 수건에 자신의 재물을 감춘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그런 식으로 어리석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보상을 기대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기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복신앙 운운하면서 축복을 구하는 것은 요새 마지막 때 깨어있지 못하는, 마치. 그래서 저도 제목에 왜 축복만을 구하려 하느냐, 이게 잘못됐죠.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순종의 결과로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축복이 목적이 되는 순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하나님을 자신의 상업적인 이용 도구로서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그죠? 요술 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죠? 내가 축복을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그것은 초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많이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축복을 기대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에 봐도 엄청난 복이 있어요. 재물의 축복, 재물로 인해서 탐심이 증가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탐심으로 구원이 막히질 않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능력과 재물로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부로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재정적인 기름을 붓기를 원하세요. 이 안에. 믿습니까?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모두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틀리기도 하지만 한쪽 측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 모두가 지혜로운 부자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만큼 청지기로서 지혜롭기 때문에 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여하고 그렇게 성령 안에 씨를 심을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거두면서 수확하면서 준비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신다면 축복을 기대하셔야 된다. 믿습니까? 보상을 기대하셔야 돼. 여기 나오잖아요.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보상을 줄 거야. 어떤 약속을 선언하시고 더 기대감을 갖도록 우리 역사 기대감을 갖도록 리더십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는 것이죠. 자,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는 요한계시록이 주 메인 사역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마찬가지 아시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계시록을 파노라마처럼 열어주셨고 정말 이제는 거의 완성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이 프레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타임라인들을 기대하게 하면서 마지막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감추원 만나를 계속 주면서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더 확장된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길들을 열어가실 것이고 계속 이 어둠을 파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이 계시록의 성취와 함께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대가 많이 되십니까? 이제 이번 연도에 보시면 압니다. 메시지의 질 자체가 틀려질 겁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 천연왕국 때 여러분들이 보좌와 함께 앉혀주시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심판하는 왕 노릇하는 권세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라는 가장 미지근해서 가장 행위가 없고 가장 미지근하지만 회개하면 아이러니하게 가장 축복이 큽니다.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그러니까 탕자라도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요 더 큰 상을 받아요. 할렐루야.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보상을 주면 내가 손해본 건 아니네. 비용 계산할 수 있겠죠. 뉴비전교회 온 게 먼 거리에서 이렇게 차비를 드리고 대가를 지불한 것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가치에 대한 비교를 하시면서 참된 가치에 올인하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세월을 아낀다는 것, 그 기회를 건져낼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낭비하고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방탕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법 안에 있는 것이 방탕인데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낭비하지 말고 어리석은 탕자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대로만 행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만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이 성령에 심었던 것들이 나는 현세적으로 이러한 복들을 받아야 되는 우리 자식 이런 복들이 늘 말하는데 주님은 더 큰 복을 기대하라. 이 복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죠. 아까 갈라디아에서. 근데 저희 교인들은 그래도 좀 익숙한데 교회 생활하면서 부활체가 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낯설고 이 익숙해야 할 진리가 낯설어진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익숙했던 그러한 순교자의 영성이 복음의 마르투스, 복음의 제자라는 것은 복음의 증인, 순교자가 된다는 것인데 오늘날 신앙의 자유를 확보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근육들을 약화시키고 평강 안에서 기만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술이 아닌가. 오히려 북한에서 공산주의 취하에서 그죠? 그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지하교회에서 작은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순교자의 영성으로 무장되어진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외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요. 왜? 금과 같이 정련하고 재련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럴 때는 교회가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 믿습니까? 라오디게아에게 정금을 사라 그랬잖아요. 나는 부자라. 너무나 이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젖어서 너무나 편안한 그죠? 어떤 풍파가 없고 고난의 물결이 없는, 압력이 없는, 자극이 없는 이 세대 속에서 그들이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풀무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해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이 성령 안에 심는 것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심어야 되는데 거두려는 근성만 있고
심어야 되는데 축복만 받으려는 그 근성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어쩌면 한국교회가 행함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율법주의다, 행위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행함 없는, 열매 없는 삶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이 루터나 칼빈의 교리를 들이대고, 교리마저도 오류가 가득 차서 행함과 행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라우드에게 말한 것처럼 토하여 내치겠다. 네 행위를 보니, 네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철저히 행위 심판을 운운하면서 행위를 보는 거예요. 성령 안에 심는 것이 액션이고 행위거든요. 믿습니까? 거두기만 하는 거, 행위가 없어. 행함이 없어. 대가를 지불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생각도 없고. 왜? 한 분공으로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이 견인의 교리.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불강력주의견의 견해고리가 맞아떨어지고, 그러나 너무나 반쪽짜리라는 거죠. 너무나 합리하고 정당하는 데 있어서 이 교리를 자신의 불순종과 이러한 나태하고 아니라는 삶을, 그죠? 교훈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유튜브에, 그죠? 너무나 미혹당하기 딱 좋아요. 우리가 진짜 정통이라고 여겼던, 왜 교리에 색안경을 끼고 보고, 왜 성경을 교리에 끼워 맞추느냐. 교리를 성경으로 점검해야 되는, 교리는 성경 캐논, 다림줄로서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구원론이 열어져야만이, 이 온전한 은혜의 의미가 열어져야만이, 이 온전한 믿음의 정의가 씌워져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 안에 심지 않은지를, 이유를 우리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왜 성령 안에 심지 않겠습니까? 잘못 인식되어 온 하나님에 대한 형상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계몽시키고 개혁을 외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러면 성령 안에 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목숨조차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믿습니까? 당연한 헌신으로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이건 유독 베드로에게만 해당될까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는 거두는 축복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줄 것이고 결실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부흥과 기적, 아멘 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심으라는 말, 부담이 되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물질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아니요, 할렐루야도요, 막상 나귀 새끼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재정적인 요구가 있을 때는 호주머니가 열어지지 않고 다른 것은 다 통치에 굴복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처럼 이 영역은 건들지 마십시오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이나 이삭을 바칠 수 없는 나의 영적 이삭이 무엇인가를 올 한 해 살펴보고 주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거룩한 투자, 성령 안에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칭찬으로 보상하고 하나님은 영생으로 갚아주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여신다. 믿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과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의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치 관람하듯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치부하고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흠모하면서 순종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 영생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을 그냥 어떤 식으로든 편법으로 여러분들을 유도해서 교회 헌신하게 만들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맨날 마리아니까 말씀을 듣고, 그런데 마리아가 말씀 듣기만 하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트렸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마르다처럼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듣는 것의 지향점은 헌신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 심는 것에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까? 듣기만 하여 실천하지 않는 자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니라. 야고보서 1장에 나온 말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있는데,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 안에 키운다는 기도의 의미죠. 지금 주님이 이런 믿음의 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일하다는 거죠. 너무나 나태합니다. 말 그대로 악하고 게으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두기도 하겠지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며 여호수아 시대에 말한 것처럼 전진해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게을러져서는요, 올 한해 축복 흘러나갑니다. 받았더라도 전대 구멍이 들어져요. 주님 오실 때까지 흐르는 물이 얼지 않은 것처럼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멈추면 나태해지고 미지근해지고 죽어버립니다.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진정한 제자도이기를, 우리는 표대를요, 우리는 신앙의 거룩한 목표를 죽음으로 설정하고 우리는 계속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걸어가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거두게 하시는 주체, 모든 신앙의 원리, 그 모든 원리 속에서 움직이시고 우리 가운데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는 그 대상,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믿습니까? 그분 우리를 애굽에서 구속해내신, 홍해를 가르시고 그분 우리를 구속해내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 믿음에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믿음을 행사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적극적으로 심고 기회가 열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봤다면, 기회를 창출했다면 지금은 액션을 취할 때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고 눈물로 대가를 지불하지만 씨를 뿌리는 그런 행위가 지속적이 될 때 그 거둠의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시적으로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에 근거하지 말고, 형편에 근거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신을 품고 있어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불신을 품고 있어도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에게 반응하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지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전할 통로들이 한국교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그 입에 맡기신다. 믿습니까? 뉴비전 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영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을 저는 성경 안에 전체로 봅니다. 이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합당하게 준비하는 방주 짓는 자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 심어야 되겠구나. 나는 마리아만 강조했지만 마리아의 영성이 하나님의 일, 성령 안에 심는 것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작이지만 결국 마리아의 심장을 가진 마르다가 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29절에) 29절에 자,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보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 나오죠? 영생을 또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투자가요, 하나님의 투자는 국민은행이 지금 몇 프로예요? 여기 몇 프로입니까? 30배, 60배, 100배.
아니요, 이건 100배는요. 이런 정강법을 써서 100배를 더 뛰어넘는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은 이미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영생까지, 자기 생명까지, 신적 생명까지 공유하신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주지 않고 싶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1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 자녀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애완견이 복을 받는데 소유가 복을 받고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데 여러분의 애완견도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반려견까지 잘 돼요. 어? 왜냐하면 요셉을 위해서 애굽 소유의 복이 미친지라 그랬죠. 아니, 그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창세 39장에 복이, 이 지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고자 하는 것들이 거두게 하시는, 그러니까 거두는 주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 자, 2절 봐볼게요. 2절에.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읽어볼까요? 이게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세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 왜?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런 거.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근원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복이, 그죠? 어디까지 확장이 될 것인가?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의 계승이에요.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권속들이, 등록된 이 권속들이 저도 복을 주시면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까지도 복이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축복의 비밀을 모릅니까? 그래서 등록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머물러만 있어도, 붙어만 있어도 복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끝까지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성령으로부터 여러 배를 받고, 벌써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영생까지도 확보가 돼.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라고 하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까 갈라디아서 6장. 다 보세요. 말씀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설교한 것도 연결되어서 이 안에 응축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어요. 자, 8절부터 7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 하면서 제가 송구예수 예배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도 지금 제 딸도 고3이라 지금 이제 대학 준비를 앞두고 있고 고3 부모로서도 뭐 긴장감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서울대 갑니까? 또 아무리 여러분이 주일까지도 막 일한다고 해서 부자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금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피눈물 흘려가면서 노력한다고 해도요, 그 몇 분, 몇 초의 찰나에 금메달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금메달 놓칠 수도 있어요. 노력이 배신을 때리고 항상 어떻게 보면 일정하지 않은 공의로 인해서, 그죠? 이 공의라는 개념이 물론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일정하지 않는 이 보상으로 인해서 많이 실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꼼수를 부리게 되고 편법을 좋아하게 되고 일확천금을 누리는, 요행을 바라는, 그죠? 그러한 한탕주의가 기승부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거두게 하시는 분이 주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심고 거두는 원리가, 이 공의의 원리가, 이 자연의 원리, 세상에 있는 종도둑들라든가 뭐 인과응보, 권성징악,
그죠? 사필귀정, 이러한 모든 속담들은 세상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격언이고 속담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흔적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공의의 얼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편적인 원리. 그러나 그 주체와 이 그림자의 실체는 하나님이시고,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원리는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심지 않아요. 그들이 성령 안에서 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두게 하는 분이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두는 주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 믿고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알아요. 그분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실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황적인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왜? 악인이 잘 되면 배 아플 수 있고, 왜 공의 하나님께서 악인을 잘 되게 하지? 그러면 이미 여러분 죄 지으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지금 그 악인만 죽을 게 아니라 그 악인은 바로 죽여버리고 나는 오늘 죄 지으면 주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은 불평등하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해 아래에서 허무할 수 있고 그 공의가 의심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심판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완벽한 공의의 판결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때 완벽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 기도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타이밍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적합한 또 완벽한 그 타이밍에 그때 그시 할 말을 주는 것처럼 응답을 주기 원하고 부어주시는, 풍성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만끽하길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분명히 그분은 공의의 원리 속에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심판의 원리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성령으로부터 육체로 심는 자는 세상 사람들은, 또 여러분의 방향성이 틀어서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영생을 거두는 것이다. 할렐루야. 진짜 의인의 부활 시에 상을 얻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부활 시에 주님이 주실 상급, 그 면류관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눈물은 반드시 기쁨으로 환원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불변하는 진리를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메달 따지 않아도, 우리는 서울대 가지 않아도, 부자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서울대도 가게 합니다. 그리고 부자도 되게 합니다. 금메달도 따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저처럼 암이 걸리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반드시 회개를 먼저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있나?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욥의 새 친구처럼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잣대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걸로 인해서 더 건강을 챙기게 되고 신경 쓰지 않았던 보이는 것들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끝까지 뭐하게 만든 그분의 선을 붙잡고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 심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심다는 것은 기도하고 물질로 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나의 산 제물을, 나의 거룩한 나의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작정이 돼야 됩니다. 좁습니다. 그 길은 협착합니다. 좁은 길의 정점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우리 가는 길 앞으로도 쉽지 않고 평탄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쁜 이유가 뭡니까? 성령부터 뭘 거두기 때문에 보상이 주어지냐. 아까 베드로에게도 무슨 보상이 주어지냐. 그런데요, 이걸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아, 얘는 됐다. 죄송하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싸가지가 있네 그러죠. 싹수가 놀아준다는 말보다는 싸가지가 있는 게 좋아요. 내 가지가 있다. 얘는 됐네. 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받을 만한 이 그릇으로서 깨끗하고 준비가 돼 있다. 그럼 붓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초신자는 일단 부어주고 봐요. 모르니까 일단 믿음을 이끌려고. 그러니까 올 한해 거두는 축복 믿음으로 취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더 큰 축복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보상이 내가 생각만큼 안 왔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상황과 감정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거나 이 하나님의 존재 유무까지도 내가 평가를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 내 축복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반열에 들어가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로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후에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고, 자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뭐 하되? 선을 행하되. 아까 먼저 성령을 심는다는 말과 선을 행하되가 같은 말이죠. 문맥상.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지? 낙심하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뭐 한다? 이 때가 언제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지식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현세적으로도 거두고 부활 시에도 거두고, 또 누가 거두냐? 여러분도 거두고 솔로몬처럼 자녀도 거두고. 저희가 말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는 본 게 있잖아요. 목회자 자녀로서 저를 업고 새벽 기도를 가고 저를 업고, 저는 건축 헌금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 항상 제 이름으로, 저희 어머니 참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게 영향력이 가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라는 유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장 감사를 잘하는 방식이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보물이거든요. 사람은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고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또 일천번제 하면서도 헌금을 드리면서 매일 하고, 무슨 작정을 할 때 무조건 헌금을 하면서, 돈이 많아지도 않죠. 우리 교회,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교감까지 하고 정년 은퇴를 하시고 목회를 하셨거든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거기 들어가서 셋집 같이 살아서 저희 집이 없어요. 교회 집 있지. 그래서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좀 많이 좀 그렇게 됐죠.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했던, 어릴 적부터 봤던 성령 안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목회자지만 본을 보이면서 심었던 것들이 제가 지금 거두고 있더라고요. 자녀가. 저희 자녀들이 전부, 제 자녀가 아니라 제 아버지의, 저희 누이와 동생들도 전부 선교와 목사가 되었고, 그럴 형편과 꼬라지가 아니었거든요. 머리 노랗게 하고 귀걸이 하고 다녔거든요. 저는요. 머리띠 하면서 20대 때 제가 디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머리 노랗게 하고 머리띠 하고 여기 귀걸이 2개 하고 다니고, 저 귀가 구멍 뚫려져 있어요. 지금도. 날라리였죠. 날라리. 왜냐하면 서울 와서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고 서울 와서 신나니까, 그때는 또 그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막 완전 날라리 막 그 오렌지족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신나니까 또 일탈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내가 막 날라리 같이 보인 말을 이렇게 안 할까 하다가 이 설교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오버를 한 건데, 한번 해봤어요. 한번 노랗게. 맨날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데 제가 술 먹고 있을 때 생각났던 말이 뭐냐, 맨날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너는 크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줬던 것들이나 이런 씨들을 내게 심어가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와 이게 열매를 맺더라고요. 정말로요. 진짜. 그래서 누군가의 심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거둔, 할렐루야, 대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입니까 혹시나? 그러면 실망하지 않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그 복이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녀들이 그럴 땐 또 배우는 게 있어요. 충돌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법을 배우면서. 그러나 하나님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불신자라도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천군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물론 믿는 자를 수호하지만 그래서 믿음의 의인의 간구, 믿음 있는 자의 그 간구, 불신하고 있는 남편이나 자녀에 향한 중보가 너무나 필요할 때예요. 성령의 심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보세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10절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보세요. 착한 일. 보세요.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되. 보세요.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적극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든지 착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육하 원칙으로 이제는 어떻게 성령 안에 심고 또 육하 원칙으로 거두는 지식, 이거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앞으로 계속 우리는 배워가게 될 거예요. 제가 좀 반복하는 경향이 지금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 제가 심었던 것들이 이제 거두는 차원에서 끝난다면 이것이 그냥 물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고 경영의 원리고 이게 신앙의 원리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원리긴 하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은 또 심판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막 성령 안에 심으려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심판의 원리 잠깐 보여드리면 심판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심판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일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행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운명의 처소가 결정지에는 이 공의가 이 심고 거두는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때 이렇게 이제 신부와 음녀 진영이 확실히 나눠진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지 않은 교회가 나눠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완하게 해주고 AI 아시죠? AI 영상 봐도 뭐가 참인지 가짜인지 이제 구분하기 힘든 시대가 왔어요. 이제만 20년도에는 그 AI 법이 생겨서 모든 영상에 AI 그 마크를 하게 돼 있죠, 이제. 그런데 그래도 짜가가 판치면 재림까지도 흉내내고 주님이 재림하고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아요. 이거 AI일 것이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그 말이 사실이 돼버렸어요. 그 상황이 지금 도래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더러운 자께는 그대로 더럽게 되는 거예요. 악해집니다. 더.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처럼 있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겨버리는 거고 있는 자는 계속 더해지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안에서 부익부 빈익비는 성경적인 차원이 있어요. 지식의 부익부 빈익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 보면요 일관된 스탠스예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행한 대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배워가야 돼요. 제가 1월 한 달 동안에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계속 주제로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론, 온전한 믿음론, 왜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구원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는 개혁적인 설교를 하라는 걸 이미 받았어요. 저도 축복에 관한 거나 재정에 관한 거나 물론 다 같이 구원론에 엮어서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스타트로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 나갈 건데요. 그때 배우기도 하더라도 반드시 심판은 행위 심판이라는 거 같아요. 행위 구원이랑 차원 얘기 안 해봤어요, 저는요. 행위 구원 그러니까 막
이단들로 매도할 때 행위구원 할 때 이단 매도할 때 소스잖아요. 이단 행위구원 아니, 저는 행위구원이라는 얘기 안 해봤어요. 행위심판이다. 믿습니까?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행위심판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생명체 이름이 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배워왔어요. 생명체 이름이 지어질 수 있고 생명체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리라. 모세에게 했던 말처럼. 여러분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워질 수 있고 흐려질 수 있다고 계시록 2장과 시편과 출애굽기 32장에 네 군데 나와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수동적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뭐 해야 된다? 심는 것이 바로 전진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역동적으로 믿음을 발휘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와 기름 준비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에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기름 준비하는 사람, 달란트로 장사하는 사람, 멈추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거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말이지 불신자에게 하는 말 아니잖아요. 정직해집시다. CTS요, CBS요, 정직해집시다. 편집으로 그냥 다 편집해 버리지 말고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설교만 들으려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자기가 입맛에 맞는 설교만 들으려 하는 한국교회 성도에 맞춰서 눈높이 봐서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본주의 스탠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거룩한 부담감을 주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암이 걸렸는데 썩어질 걸 도래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편하네요. 특히 대형교회들 너무나 설교가 짧아요. 그 짧은 설교 잠깐 감성적인 터치만 가지고 도대체 내가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행한 대로가 뭐예요? 성령 안에 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심질 않는데, 액션이 없는데, 행함이 실종됐는데, 행이 그러면 알러지 반응하고 맨날 믿음 하는데, 영적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감동이 올 때만 행함이 있고, 내가 입맛에 맞는 설교만 받아들이고, 공의는 심판은 설교가 듣기 거북스러우니까 안 듣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행함이 실종됐단 말이에요. 은혜를 오해하니까 행함이 실종되고 믿음을 오해하니까 행함이 실종됐는데요. 땅에 떨어진 진리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붕만 오라지 말고, 따라 붕만 오라지 말고 개혁을 하라. 축복만 원하지 말고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을 배우라. 심는 근성을 거두려고만 하지 말고 심는 근성을 키워라. 심는 습관을 키워라. 물질이 됐든 기도가 됐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마리아의 심장을 가졌다면 듣기만 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마르다처럼 헌신하라. 할렐루야. 마르다처럼 헌신해야 돼요. 마르다가 심장이 없어서 그랬지. 그런 헌신은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멀리서 오기 때문에 집중력이 약해요. 멀리서 오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약해요. 강조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주님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그죠? 어떤 부분들을 약화된 어떤 부분을 강화하길 원하고 그 강화된 어떤 부분을 칭찬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머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드리겠습니까? 그러나 행함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성령 안에 오늘도 심고 하나님의 일, 성령 안에서 일, 착한 일, 선한 일 하고 있냐.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리적인, 그죠? 착각에 빠져서 행함은, 그죠? 이단으로 치부해버리고 오직 믿음 운운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속에서 기만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나태하고 게을러도 하나님의 은혜만 운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공의에 전제된 그 사랑을 배우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나의 긍휼과 나의 상처로 인한 것인지 모르고 위로부터 온 사랑을 구하지도 않고 진리를 듣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한국교회 모든 것들을 불로써 공력을 테스트할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는 수 적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노아의 홍수 때 8명 구원받았습니다. 4가지 밭 중에 1가지 밭만 열매 맺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너희가 반드시 택하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는 수도 적고 찾는 자도 적을 것이다. 이미 넓은 길을 택하고 불의한 자는 불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깨달았다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비지언교회 작은 교회고 뉴비지언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라스트 미션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처방전이 있고 들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느냐, 또 믿음으로 돌파해서 어떤 가치에 내가 올인할까는 내가 가만히 하나님 기도해 주면 내가 그렇게 올인하지.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너의 자유지적인 네가 가치를 알았다면 액션을 취하라. 나를 기쁘게 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런데 핑계대는 사람들이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응답도 안 와요. 응답도 안 오는데 뭔가 다른 구실을 찾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기도해볼게요 소리 안 믿어요. 왜? 절대 안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 발람과 같이 내가 가겠다는 마음이 확고한데 이미 자기가 들은데 듣고 싶은 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방향성을 줍니다. 웃기지 마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명확한 명시된 뜻들이 있고 하나 우리의 간사한 우리의 두 마음 나눠진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폐부를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가치가 맞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차원의 길들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기 싫고 주도적으로 나의 삶의 안정감을 깨트리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라는 게 쉽습니까? 교회 옮기는 게 쉽습니까?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게 쉽습니까? 나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혈연 지연을 끊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쉽습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움직인 자들은 승리한다. 할렐루야. 은혜로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심판의 원리, 여기 지금 이 공의의 원리만 안다면 성령이 심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한 구절 더 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이제 끝나고 백보자 심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제는 상급 심판을 받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상급 심판과 이제는 믿는 자라도 이제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 지어진 자들 행위 심판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 또 있지만 행위책이 있잖아요. 기록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도요. 보세요. 심판 때도 심은 대로 거두는 공의의 원리가 적용되죠. 이 공의가 가장 종호의 빛처럼 명확하고 다림줄처럼 확실하게 수평과 수직을 잡으면서 여러분의 기울어진 부분들을 드러낼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할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자유와 번영과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왜 믿음의 선악간에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성령 안에서 심으며 선한 일을 해야 될까? 주님 오실 때가 끝이야.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안에 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은 계속 흘러가야 된다. 할렐루야. 얼면 문제가 생긴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만 읽으니까 심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또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만 읽어드리지만요, 그냥 나온 대로 어린애같이 말아보세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겁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욕심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뭐라? 조심하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왜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성령을 심지 않고 입으로 떠는 자들, 주여 주여, 퀴리오스, 주여 주여, 믿는 자들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성령을 심는 자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 행해도 내가 너를 모른단다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깜짝 놀랍니다. 목사들이 지옥 가서 깜짝 놀랍니다.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지옥 가서 깜짝 놀랍니다. 내가 지옥에 있다고? 저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분들 아무도 천국 간지 지옥 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고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봐야 돼. 그리고 확실한 것은, 나타난 것은 확실해요. 그죠? 감춰준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나타난 것은 확실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시는 확실해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야. 할렐루야.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안에 심는 행위가 멈춰 있다. 그럼 여러분 죽은 자예요. 열매가 없는 자예요. 헌신이 없는 자들, 주님의 심장이 없는 자들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사랑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기노스코, 야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열매를 맺는 자예요. 믿습니까? 너희의 세상을 재물을 가지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구제, 선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장사의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구하는 삶인가? 어디에 투자할 수 있는 삶인가? 무엇에 장사하는 삶인가? 그것을 가치를 알고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성령 위에 심는 삶을 살고 적극적으로 눈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있는가? 기쁨으로 씨를 안 뿌리면 씨를 안 뿌린 자인가? 저도 눈물로 두려움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있어요. 신령한 씨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저에게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아까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심판도 축복도 형통도 경영도 다 심고 거두는 원리란 말이에요. 공의 원리. 이 법칙.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전도서 12장 14절.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에 14절, 13절, 13절 읽어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시작.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성, 창조와 구원에 대한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성령 안에 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심는 그 액션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킨다는 말로 대표하며 쓸 수 있겠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동적이 되면 안 돼. 절대. 이번 연도는요, 여호수아가 지시했던 것처럼 내가 손을 들면, 그죠? 전략이 있어요. 매 순간 여리고성, 아이성 전략이 틀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략을, 주님부터 오는 신호들을 보면서 일사불란하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렇게 지금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할 때다. 할렐루야. 진짜 요단강 건너는데 다시 빠꾸 할까요?
기적을 경험할 텐데, 이제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할 텐데. 할렐루야. 여리고성의 초롱성 같은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창조를 경험할 텐데. 전진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하나님 관계를 살피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여전히 물질 생활 막혀서 아이성처럼 막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이제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보상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선악간의 싸움을 해야 된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는데 선악간에 왜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따라가야 돼요. 보세요. 14절 결론을 뭐라 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뭐와? 행위를 잃어버렸다니까. 행함을. 심는 걸 잃어버렸다고요. 대접하는 걸 잃어버리고 주는 걸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액션을 잃어버렸다고요. 모든 행위와 은밀한 행위까지도, 은밀한 생각까지도 드러내신다. 감춰진 것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서 선과 악 간에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된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선한 일,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의 근거에서는. 자, 두 구절이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알지만.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예수님이 속량해 주셨다고요? 목적성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할렐루야. 아까 다시 말해서 갈라디 6장 말을 하면 성령 안에 성령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했던 일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리아는 선한 일의 시작점이죠. 믿습니까?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때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악하고 게으르냐, 한국교회야. 교회여, 게으름에서 탈피하라. 교회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교회여, 진리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라. 교회여, 지금 액션을 취할 때다. 교회여, 움직일 때다. 할렐루야. 교회여, 지금 기도할 때다. 교회여, 지금 회개할 때다. 교회여, 지금 심을 때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믿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할렐루야. 다 심어야 돼요. 씨를 심어야 돼. 할렐루야. 보세요. 선한 일이. 왜 선한 일하면 이단으로 여기냐면 뭐래요? 왜 선한 일하면 율법주의, 선한 일하면 행함을 강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왜 행위구원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행위를 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행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오직 믿음만 운운하고 한국교회는 행위 그러면 왜 커버친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행함이 실종돼 버린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디도서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속량이지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 선을 배워야 돼요. 선악간에 심판한대요. 그럼 선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음이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상응하는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선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본질은 예배이지만 그 본질은 바로 삶으로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며 대가를 지불함으로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이다. 할렐루야. 심을 준비가 돼야 돼요. 선한 일을 하려면 심을 준비가 돼야 돼. 이것만 기억해. 선한 일을 하려면 심을 준비가 돼야 돼요.
심을 준비가,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들여서 나의 삶을 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습니까? 18절까지 시작.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으로 믿음을 주님께 보이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예증 가운데 어떻게 심어서 어떤 축복을 거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지에 대해서 듣고 싶은 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건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심고 거두는 이 법칙, 명시된 오늘 다시 한번 표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왜 행함이 이렇게 사라졌는가? 왜 행함이 실종됐는가? 왜 심는 근성만 거두는 근성만 있고 축복받으려고만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는가? 구원론의 부재, 오류들,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지식의 부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설교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오늘 원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주님이 지금 원하는 마음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 심는 것이고 이제는 마리아의 심장,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내가 듣는 것의 목적조차도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그 제자도의 길이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이라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처럼 나는 지금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그 비용을 계산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 생명을 걸고,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는 대부분 많은 사람이 물질의 우상이 걸립니다. 탐심 때문에 전진이 안 돼요. 그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청지기적 사명과 원리, 그것들을 말씀을, 가르침을 배우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야 돼요. 11조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얻기를 원하지만 나는 심지도 않으면서 축복을, 은혜를 구하기만 하는 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말라기 1장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기록해 있잖아요. 18절인가요? 말라기 1장 18절에도, 그죠? 몇 절이에요? 18절? 몇 절? 7절인가요? 8절인가요?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9절에 뭐라 그래요? 네 기도하지 마. 네 기도 가증스러우니까 너 맨날 나한테 은혜 구하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주님이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아모스 가면요, 이 표현이 더 심해요. 조소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8절에 뭐라 그래요?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을 존중해야죠. 심고 거두는 원리는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왜 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지.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심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물질 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겁니까? 그것이 누구 좋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병든 것, 저는 것, 너희 대통령의 그거 줘봐라. 그거 기뻐하냐? 사람에게도 구라면서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을 공경함이 어디냐 이거요. 여러분, 맨날 은혜만 구하고 축복만 구하고 거두려는 근성만 커간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하는 때 아닙니까? 말세. 여러분,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봐야 돼요. 행함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처음 가는 거 인정합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정의가 어디냐 이거죠. 믿음의 영적 산물이 무엇이냐.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야 돼요. 주도적인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게을러서도 안 되고 안일해서도 안 되고 나태해서도 안 되고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적극성과 기회를 봤으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응이고 선택이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기다려요. 그냥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오늘이 바로 회개할 때요. 할렐루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나고 반응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재물이 많이 생길 때 일하겠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재물로 하나요? 지금 하는 거지. 믿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걸로라도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핑계가 많아요. 왜?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학개서처럼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믿을 때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길 때 헌신할 거고 좀 나이가 들 때 믿겠습니다. 권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불쌍한 소리죠. 모든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나요?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은혜를 구하면서 나에게 불쌍히 여기소서 해보라. 내가 그것을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존중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제자도에 가르침을 주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신적 명령들을 부담감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디에 가르침에 집약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데 마태 25장에 뭐 준비하라고? 열처녀 비유해서 기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 심고 지금 기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휴거되지 못했고 버림받았어요. 문이 닫혀버려요. 근데 10처녀 중에 10처녀가 전부 예수 믿고 재림 준비했던 사람들, 신부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액션을 취하며 적극적으로 기름과 등을 대가를 지불하며 사지 못했던, 대가를 지불하며 친밀함에 들어가지 못했던, 대가를 지불하며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5 처녀는 버림받아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보세요. 그 다음 비유, 방주 짓는 비유예요. 돈을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는 적은 것에 충성했어요. 근데 1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거야. 게을렀기 때문에. 그것을 장사하고 믿음을 발휘해서 물질을 받고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고 땅에 감춰두니까 소극적으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을 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한 일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주인의 의도를 모른 거야. 그 주인을 두려워하여 나는 당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분인지 몰랐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약한 종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지옥으로 보내라. 1달란트 받은 자가 불신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맡긴 주인의 종이었어요. 믿는 자부터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교회들은 세상은 심판받고 교회는 전부 구약의 선민사상과 성전의식처럼 교회 여호와의 날이 자신의 빛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교회에 경종을 울리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칭찬받을 건 강화하면서 7 교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처럼 그 음성이 들려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기름 준비도 달란트를 장사하여 남기는 것도 기도 생활과 물질 생활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단순히 여러분이 축복 안 받고 나는 축복 안 받을래, 안심을 해,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중의 원리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는 물속에서 물을 벗어난 물고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할렐루야.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축복을 받기만 하지 마시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점들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고무가 되어주고 격려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극을 받고 이제 뭔가 결단이 돼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하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이 알아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우리가 상응하는 협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지만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우리의 성령의 기도, 인내하면서 또 순종행위, 경외, 두렵고 떨림 가운데 명령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는 주님 아는 지식들이 마리아처럼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회가 보일 것이고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 정말 또 여러분이 또 저는 기도가 올 한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들, 기름 준비를 좀 주님의 친밀함 속에서, 그것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많이 하면서 환난의 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기름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물질 생활도 좀 이제는 하나님이 성부를 우리 교회 분명히 이제 일으키실 텐데 성부가 될 만한 그릇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구하가진 결단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재정적인 필요와 요구 가운데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드릴 수 있는 재정적인 그러한 청지기적 마인드, 또 하나님 앞에 대접하고 주는 삶들, 심는 삶의 적극적인 손, 마음들, 어디 빨리 달려가는지, 없다고 가난하다고 더 구두쇠가 되고 그것들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춰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발휘하면 안 돼, 발휘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두렙돈 가부 같은 영성으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히려 믿음을 발휘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자만 구두쇠가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도 구두쇠가 많아요. 왜? 없을수록 더 아끼려다 보면, 물론 아끼고 전략하는 근검 전략은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전략하다가 하나님께 인색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11조도 없으니까 안 드린다. 이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도 나는 긴축전쟁으로 나는, 근데 그게 만약에 성령 인도하심을 주님께서 외면하기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그런 삶의 습관을 계속 길들여 간다면요, 나중에, 그래서 항상 성경은 경건의 연습은 유익이 된다. 믿습니까? 심는 행위보다 심는 습관과 근성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비밀들을 안다면요, 마지막 때 지금 또 이번 시즌에 교회 중심으로 이 신년을 결단하면서 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더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모든 마리아들이 정말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심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세례 영광을 맛보고 기적과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안에 심으며 하나님이라며 선한 일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마지막 때 믿음을 보시는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를 도우신 은혜를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찬양 들어주세요.